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정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함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상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월과 힘든 시기를 만났지만 삶 가운데 저희들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영혼과 육체를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이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믿음이 떨어지고 하락하는 성도들 있는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속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는 놀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이 시간들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채워가고 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저희 도원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김동원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나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질병 예방을 위해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모임은 4월 달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 당회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와 또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 집회까지 가상 7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기에 온라인으로 할지 함께 모여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참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참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가 참 어렵다는 말일까요? 성도일 때도 그렇고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그렇지만 저는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힘들다는 표현을 넘어서 어렵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행정을 맡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저희 교회 계정을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관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계정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잘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몇 분이나 듣고 계실지,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마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이 동영상에 접속한 사람이 몇 분, 몇 초 만에 영상에 접속했다가 끊고 나갔는지, 아니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까지 다 분석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제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아니죠, 유튜브에 접속해서 말씀에 접속하는 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접속했다고 했을 때 30초도 되지 않아서 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바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1분에서 2분 정도가 나가면 한 30%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30% 안에서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20명에서 25분 정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 문자를 보내서 접속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했을 때 바로 접속했다가 나가시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링크를 보내드리는 주소를 일단 접속을 했을지라도 접속한 순간부터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다면 과연 그분들은 나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독교 방송을 요즘 들어서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들이 참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에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감당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가 조금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누워서 예배를 듣거나 아니면 과일이나 간식 같은 것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질문 드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요즘 축구에서는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손흥민 선수가 참 유명합니다. 사실 저는
몸으로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 가운데서 좋아하는 거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자면 당구나 볼링 같은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큰 관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흥민 선수를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뛰고 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선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작년 연말에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슛을 성공시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70m를 드리블로 질주를 한 다음에 골을 넣었죠. 아마 수많은 축구 팬들을 환호하게 만든,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슛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왜 유명할까요? 축구를 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매체 탑1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10에서 지난 3월 27일, 바로 며칠 전이죠. 방송에서는 며칠 전이고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그저께죠. 전 세계 모든 종목 운동선수들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를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위는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 선수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2위는 무하메드 알리라고 합니다. 아마 권투 선수죠. 3위는 웨인 크레츠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아이스 하키 선수라고 합니다. 4위는 베이브 루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입니다. 5위는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입니다. 6위는 우사인 볼트, 육상 선수죠. 그리고 7위는 팀 토프라고 풋볼과 야구에서 모두 활약한 선수라고 합니다. 또 야구의 보 잭슨, 축구 황제 펠레, 테니스의 황제 로저 페더러 같은 선수들이 10위 안에 그 명단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선수들도 있고 모르는 선수들도 있지만 다 이분들은 자신이 있었던 스포츠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면 농구 선수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수영 선수면 수영 선수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권투 선수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여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 그것이 당연한 그 선수로서의 목적이고 그 의지이자 결과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그 믿음이 특출나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예외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의 강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외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17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지겠습니까? 철필은 돌판에 비문을 새겨 넣을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철필로 돌판에 새겨진 글자는 영구적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글이 되었지요. 욥기 19장 23절과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 특히 우상 숭배의 죄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철필로 기록되었는데 어디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그 마음판에 말입니다. 또 제단뿔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2절에서는 제단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문화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제단,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마음 깊숙이 온 내면까지 죄악에 물들어 버린 그들은 전 재산과 모든 보물과 심지어 산당까지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불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 향한 분노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의 구속의 피를 배척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꼭 시편의 어떤 한 내용이 생각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5절부터 8절을 읽으면 시편 1편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을 자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6절은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7절부터 8절은 복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만하니까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 무엇에 비유하냐면 사막의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조한 곳은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은 염분이 많은 땅을 말하죠. 이스라엘로 따지면 염해 같은 곳입니다. 메마르고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서 결국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생존하는 데만 급급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비교되면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염이나 가뭄이나 그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저주와 복이 어떻게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대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이걸 누가 알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됐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이겠죠. 즉 사람의 마음을 자기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의 행위에 따라 상이나 벌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함께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상이나 벌을 주실 수 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10절을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즉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보응을 하신다는 거죠. 또 11절에서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자고새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왜 자고새로 비유를 할까요? 자고새는 메추라기와 비슷한 꿩과의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알을 많이 품고 있는 새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략 20개에서 25개의 알을 품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가 낳지 않은 알도 품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들이 부화하여 날 수 있는 상태로 자라나면 그것이 어느새 자고새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새가 바로 자고새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로 모은 재물이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도 이렇게 자고새가 품었던 알들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업체들이 참 많이 이슈를 받기도 하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4시간 돌려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가 얼마 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삼성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몇 명씩 그 업체마다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업체마다 적게는 20에서 40% 업무 효율이 오르고 어떤 업체는 생산량의 4배까지 오르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24시간을 다 활용해서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도와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산 효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있는 인생은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말하면 공급이 중단된 인생은 죽든지 피폐해지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신앙심이 더 곤고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로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죽음이 오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만 안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내 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환경을 믿으면서 사람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급이 떠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능력과 복이,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쫓아 행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들이 사막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못 살겠다고 합니다. 가게는 손님도 안 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자식은 과연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도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학교도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게 밤낮 고백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영적으로 사막화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랑 아내가 잠시 미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습니다. 사막이죠. 그런데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휴양지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아니면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아니면 금문교라는 그렇게 유명한 곳을 좋아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제일 좋아했냐면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달리는 그 황량한 사막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면서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니면서 참 놀랍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10분, 20분 달리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5시간을 달려야 되는 그 사막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분, 많게는 5분 동안 오른쪽을 보면 과일 나무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체리 나무,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나무들이, 과수원들이 쫙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황량한 사막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막은 땅이 안 좋아서 사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물만 공급이 된다면 저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사막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캘리포니아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땅, 두바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빌딩 숲이 들어선 그 두바이도 물이 공급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황량한 사막이랑 다를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능력과 은사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급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까지 죽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또한 나의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안 좋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이면 나와 관계된 사람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막의 근원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흘러넘치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위 사람에게 흘러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나 중동에서 나는 과일을 맛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과일을 참 많이 드신 걸로 알고 계신데,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먹은 체리 맛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캘리포니아산 체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은 체리 맛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체리 맛과는 뭔가 다릅니다. 조금 더 씹는 식감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조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뜨거운 햇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집니다. 잘 때 빼고 다 내리쬐겠죠. 제가 봤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12시간 이상 최소 햇빛이 내리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많게는 16시간 이상이겠죠.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더우니까 쉬고 싶을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일조량 가운데서도 물만 공급이 되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과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땅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일하기 싫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심지어 햇빛이 너무나도 내리쬐을 때는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중동 땅 아니겠습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땅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물만 있으면 세상 어디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과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힘들다고 소리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그것에 그냥 인정하면서 순응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힘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가 보십시오. 아까 말했다시피 100여 명의 분들이 예배를 접속을 하면 불과 20명에서 25명만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분들은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정했던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녹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오늘 있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 참 좋으련만 아이들 돌보는데 지쳐있고 때로는 저녁에 CTS, CBS
굿TV, CGN TV, C채널과 같은 방송들을 여러 개 돌려서 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항상 예배자로 서 있을까요?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을 질문 던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주위에 봐도 우리 교회 규모에서 이렇게 녹화와 교육부서의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참 힘이 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목사인 저는 참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계속 저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평상시 수요 예배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안 들을 걸 알면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면 저는 소임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란 걸 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자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도 돈이 쌓이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과 같이 언젠가는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때앞볕이 내리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내 생사를 걸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말입니다. 시편 1편은 아마 다들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왜 알면서 안 지키느냐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
광명한 그빛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큰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형편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지치는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소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